우리 두 분 피리하고 또 저기 찬양하신 분은 부부고요. 또 경북 도립에 그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또 가야금이었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살아있는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내용들을 만약 교회에 정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이 이 성경을 읽는다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들까? 내 살 먹어라, 내 피 마셔라, 이런 여러분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갑자기 뭐 이상한 이야기 하는가? 여기가 무슨 식인종들인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찬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사실을 대략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별 생각이 없지만, 그러나 처음 들었던 사람은 깜짝 놀랄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쪽에 가보면요, 이 말씀은 참 어렵다라고도 했고,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 살을 먹을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이것이다, 나는 누구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다면 진짜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요 양식이지만, 아니라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아니라면 정신이 이상한 분일 수 있습니다. 맞다면 정말 정답이고, 아니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는 떡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어릴 적에 기억을 해보면 가장 기억나는 한 가지 음식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2학년쯤에 이 지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놀이터에 가면, 학교 놀이터에 이 지구는 이 뱅뱅뱅뱅 도는 겁니다. 도는데 그 안에서 탈 수도 있고 밖에서 이렇게 잡고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빨리 돌리면 밖에서 잡고 있다가는요, 이제 점점 이 원심력에 의해서 쭉 밖으로 빠지면서 힘이 빠져버립니다. 어느 날 타고 있는데 그 동네 어떤 누나가요, 그걸 막 지구를 너무 빨리 돌리는 겁니다. 2학년쯤이니까요, 잡고 있다가 도저히 못 잡아서요, 나중에 이 손을 스르르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빙 돌다가 날아가가지고는 저기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 그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훅 떨어져 가지고는요, 제 안면을 다 갈아버렸어요. 좀 딱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나니까요, 온 입이 여기가 퉁퉁 부어가지고 입술이 퉁퉁 부으니까 입도 못 벌려가지고는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시더니 저기 어디 가서 뭘 사오셨는가 하면 카스테라를 사오셨어요. 그 카스테라를 제 입에 넣어주는데 난생 처음 먹은 카스테라였거든요. 아프긴 아픈데 입에 들어간 건 달콤하고, 그래가지고는요, 지금 제 기억 속엔 아팠던 기억은 하나도 없고 그 카스테라가 너무 맛있었다는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밥을 못 먹으니까 그래도 밥 먹어야지,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지, 엄마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어쩌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카스테라를 사와가지고 제 입에 싹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뭘까요? 야야, 그래도 먹어야 살지, 먹어야 살지, 그래도 먹어봐라 하면서 넣어준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래도 먹어야지 하면서 제 입에 넣어주시던 그 어머니가 추억됩니다. 먹어야 살지요. 사람이 안 먹으면 죽지요. 먹으면 낫지요. 그러나 안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에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온갖 과실이 있었어요. 그걸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란 것도 먹는 것으로 비유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구원과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죠. 이 죽음이 인간에게, 인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죽어 마땅하고 죽었던 우리를 살릴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뭔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제물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산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 왜 하필 주님 스스로는 스스로를 나는 양식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신령한 양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살아있는 떡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 안 먹으면 죽는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먹어야 산다라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끼를 먹을 때에도, 하루에 밥을 먹을 때에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지 않습니까? 먹었던 걸 여러분 다 기억은 하십니까? 이 치매 이 검사를 하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자가 진단을 해보래요. 어떻게 진단을 해보면 되는가? 자기가 어제 점심 때 먹었던 음식이 뭔지를 기억하면 괜찮고, 그 기억 안 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제 점심 큰일 난 분도 있네, 여기 보니까요. 어제 먹었던 점심이 뭔지가 기억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기억 잘 안 나죠. 지나갔던 음식 기억 잘 안 나죠. 몇 년 전에 먹었던 음식을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먹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점심 때 식사를 많이 하면 꼭 뭐라고 하죠? 오늘 저녁은 안 먹어도 되겠다라고 하세요. 제가 그 말을 안 믿죠. 점심 먹고도 저녁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요. 어제 많이 먹었다고 오늘 안 먹습니까? 오늘 또 먹지요. 우리는요 늘상 먹습니다.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요, 나는 너희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다 라고 가르쳐 주셔요. 너 나를 항상 먹어라, 너 나 항상 먹어야 산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은 떡이라고 표현했지만 원래 원어에는 떡이 아니라 뭐라고 번역되어 있을까요?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빵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떡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빵이라고 하면요 주식입니다. 그거는 내가 꼭 먹어야 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떡은 어떤 의미입니까? 떡은 간식이에요. 간식. 밥배가 따로 있고 또 무슨 배가 있어요? 떡 먹는 배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떡 하나 주면요, 그 떡 하나가 사실 칼로리로 따지면요 밥 한 공기 될걸요 아마? 그래도 우리는 집에 가면 뭐 먹어요? 또 밥 먹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떡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실제 번역을 하려면요 진짜 번역은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는 너희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어도 우리는 밥 먹었다, 그래서 밥 먹었다, 밥 드셨어요 라고 하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안 먹으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밥이다, 너 살려면 이거 먹어야 된다, 나 없으면 너 못 산다,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는요 밥 먹는 것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식당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가시는 분 있죠? 가죠? 서울에 가보니까요 식당 가득 찼어요. 막 가득 찼는데 아무도 마스크 안 하고 전부 밥 먹는데, 거리는 무슨 거리두기예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한가득 앉아서 밥 먹더라고요. 저도 그 안에 있었고요. 다 먹죠. 어떤 생각 가질까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먹고 어떻게 사냐? 밥 먹어야지. 그래서 갑니다. 밥 안 먹고 어떻게 사냐? 먹어야지. 동남아에 있는 분들은요 코로나의 상황이 길어지니까 나가지 못하게 하지, 전부 통제하지 하니까요, 야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보다가 굶어 죽는 게 더 빨리 굶어 죽겠다 하면서 그분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거죠. 먹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양식이다, 예수님이 우리 양식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밥 먹을 때는 각오하고 먹습니다. 어떨 때는요 염려가 됨에도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먹으러 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 밥인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세 끼를 하루 세 끼를 밥을 먹는 것처럼 나 예수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덕 보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 것 받아먹고 있는가? 살기 위해 예수님 찾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도 있지만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목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 여러분, 숨이 목을 꼴까닥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숨을 못 쉬면, 못 뱉어내면, 그럼 그 죽는 겁니다. 목숨 끝나는 겁니다. 목숨은 마치 뭔가 하면요, 들숨과 날숨 사이가 목숨입니다. 들어쉬고 내쉬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꼴까닥 하면 숨 못 내쉬면 우리는 곧장 끝나는 인생입니다. 똑같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입이 퉁퉁 불어있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카스테라를 입속에 조금씩 넣어주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요. 어디 맛있다면 몇 시간을 가서라도 그거 먹으려고 찾아갑니다. 이 동네에 어떻게 오셨어요? 이거 먹으려고 왔습니다.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라면, 주님이 우리의 밥이라면 그 밥 찾아 얼만큼 찾아가고 있는가? 흔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목마른 사슴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간다.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는 아주 멋진 그림으로 그립니다. 쫙 푸르른 초장과 시냇물, 그리고 아주 한가로운 사슴을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죠. 그 물속에 뭐가 있어요? 악어가 이 사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 물가에는 누가 있어요? 사자가 이 사슴 오기만 와봐라 잡아먹고 싶어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슴은 물 먹으러 갈 때에 생명 걸고 가는 겁니다. 나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 먹을 수 없으니까 가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배고픈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일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아니죠. 먹으면 살지만 안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 썼겠죠.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너를 먹으면 산다. 우리가 아는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가시고기는 한 5cm 정도 되는 조그마한 물고기인데, 이 가시고기는 이 암컷이 이렇게 산란을 하기 위해서 딱 알을 놓으면 그 자리에 이 수컷이 그 자리를 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 지키고 있죠. 지키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부화가 딱 되고 나면, 사진 한번 띄워보시죠. 부화가 딱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가 딱 부화되고는 자기 아버지 살을 다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죽게 됩니다. 그 덕에 누가 살아요? 자식들이 사는 거죠. 새끼가 사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이야기를 하자면, 나 뜯어먹고 살아라, 내 먹고 살아라, 너 나 먹어야 산다, 너 나 안 먹으면 죽는다, 나는 너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다, 살아있는 양식이다, 나 먹고 너 살아라. 부모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하여 대신 죽으면 자식 살릴 수 있다 하면 다 생명 걸 수 있죠. 자식을 위해서.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식이 정말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디 영화 같은 데 보니까요, 엄마가 애 먹일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요 물도 없고 하니까 자기 손에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아이에게 마시게 하더라고요. 부모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백성, 죽어마땅한 백성, 죽을 백성 위해서 저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 먹으면 너 산다, 나 먹고 너 살아라, 나 너 위에 죽는다, 너 나 위에 이제부터 너 나 위에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온 몸과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나 먹어라, 나 먹고 너 살아라, 나는 십자가 달려 죽지만 나 때문에 너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은 왜 떡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날마다 나 먹어라, 날마다 나 생각하고 나 먹어라,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내 때문에 힘 얻어라, 내 때문에 능력 가지고 살아가라. 히브리서 9장 2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제사장은요 들어갈 때마다 다른 양 잡아야 돼요. 다른 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누구는?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다. 매번 십자가 달려죠. 우리 시시때때로 십자가 달려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자기를 어떻게? 단번에 뭘로? 제물로 드려 뭐를 없이 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때에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는 매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드린 제사, 예수님으로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제물 때문에 사는 거죠. 그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죠. 그 예수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먹으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 살을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사람 살 뜯어먹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아니죠. 그렇다면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 번째는요, 믿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뭐가 먹는 것이냐? 먹는 게 뭐냐? 예수 먹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곧 먹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로 살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것, 그 믿는 것, 그것이 먹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 살려고 백신이 나오면 다 맞을 것 아닙니까? 지금 백신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야, 그거 한 번 맞는다고 무슨 뭐 사람이 살아나냐? 그 주사 한 대 맞는다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냐? 아니요, 사람 살아납니다. 그 약 먹는다고 되냐? 그거 약 먹으니까 돼요. 예전 임금들은 자기 수라상에 올라온 것을 먹을 때마다 상궁이 와가지고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은수저를 가지고 점검했다지 않습니까? 그도 안 되면 사람이 직접 먹어보게 하고 괜찮다 싶으면 임금이 먹었다고 하잖아요. 못 믿으니까. 여러분,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이 일도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먹으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금식할 기회가 있어서 주암산에서 이 금식을 할 때였습니다. 그 하루를 다 금식하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어요. 새벽이 되었는데 갑자기 막 복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쓰라리고 아파가지고는요, 막 땡굴땡굴 굴렀어. 그러다가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가지고 예배실에 나갔는데도 아픈 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은데 막 기도도 하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뒹굴다가 예배도 못 드리고요, 그나마 좀 마치고는 물을 한 잔 좀 마셨는데, 아니 이게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조금은 아직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같이 있던 분이요, 나가서 죽을 하나 사왔어요. 양반죽인가 뭐 하여튼 죽 하나를 딱 샀어요. 죽을 하나 사와가지고는요, 그걸 한 숟가락을 딱 해가지고 입에 딱 넣고 그게 쏙 넘어가는 순간 사르르 다 났더라고요. 사르르. 이야, 그 희한하대요. 위산과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속이 뒤틀렸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 죽 한 숟가락 딱 먹는 순간요, 싹 다 났는 거예요. 싹 다 났는 거예요. 우와, 이 죽 하나가, 이야, 이렇구나. 이 먹는 게 이런 거구나. 야, 금식이, 야, 쉽지 않구나, 똑같이. 하지만 약한 부분 속에요, 음식 하나가 들어가니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주신 이 양식 먹으면 너 산다. 너 나 믿으면서 산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나 먹으면 너 산다. 너 문제, 이거 밥 한 끼, 죽 한 숟가락이요, 내 속을 다 바르는 것처럼 너 예수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너 문제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된다. 이게 여러분, 먹는다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예수를 먹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할 때에,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요, 3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는 배고플 일 없다. 내게 오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믿는 게 뭐냐? 먹는 게 뭐냐?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오기만 나오면 너 그때부터 먹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주실 줄 믿고 나오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만나를 내리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구경한다고 배가 부를 수 없습니다. 구경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거기 그림을 본다고 배가 불러지지 않습니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어라. 어떻게 먹는 거예요? 나와라. 너 예수의 이 말을 믿으면 나오라는 것이죠. 어디 맛있는 음식을 찾아도 가지 않느냐, 그것처럼 너 예수께 나와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여러분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그거 아닙니까? 대충 그냥 한번 가볼까가 아니라 이게 생명의 역사지 않습니까? 나오면 너 줄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와야 되지. 나오면서도 아이고 나간다고 되겠냐? 이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주님을 먹는다는 말은 그거 먹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 먹으면 된다. 예수 먹으면 산다. 예수와 함께 산다. 예수 능력으로 산다. 예수 손잡고 간다. 이게 믿음이죠. 해독제가 있는데도 해독제를 안 맞는다면 여러분 그건 안 맞는 사람 책임일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독제로 오신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믿으면 나오면 너 산다. 먹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뭐 하면 됩니까? 라는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음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일하려고 하지 마라.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믿는 것부터 해라. 믿는 것부터 해라. 여러분 믿어야 압니까? 알아야 믿습니까? 알면 믿습니까? 믿으면 압니까? 먼저는요 믿으면 아는 것입니다. 찬양에도 믿으면 알겠네, 되겠네, 하겠네 그러죠.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라는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국어단을 외울 때도 알고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의 대부분도 그런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다양하게 알지만요 믿고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예수를 먹는다, 예수로 산다, 이 말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17장 3절에 요한복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것이다. 예수를 먹는다는 게 뭐냐? 예수 아는 것이다. 예수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길을 모르는데 뭘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시작하죠. 믿고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나가니까 되는 거예요. 나가니까 예수 앞에 나오니까 너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말 듣고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믿어지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다.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호세아 4장 6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몰라서 망한다. 방법을 모르니까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다 망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사실 참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코로나도 잘 극복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작년과 올해에 비해서 행복지수가 점수로 말고 각 나라에서 등수로 했을 때 몇 등 떨어졌는가 하면요 7등이 떨어졌어요. 7계단이, 7계단이.
한국은 괜찮다 하고 그나마 좋다 하면서도 행복지수라는 게 7등이 떨어졌어요.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 여기에서 2020 세계 행복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은 7계단 떨어져서 61등. 늘 2016년부터 계속 50위권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60위권이에요. 60위권. 뭐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한 생각은 더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배부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밥은 잔뜩 먹었는데 늘 배가 고파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잔뜩 취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까 영상을 봤잖아요. 아프리카의 이 우간다의 또 이 탄자니아의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요 가까운데 우물이 생겼다고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있었어요. 춤추잖아요. 여러분 보고 오늘부터 우물가에 가서 물 떠오라면 춤출래요? 짜증낼래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수도꼭지만 틀고 있던 우리는요 감사한 적이 없어요. 수도꼭지 틀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탄자니아 땅 우물을 팠던 그 동네는 자, 우리 동네에 우물 하나가 들어왔다, 이것 때문에 춤추고 있어요. 감사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좋은데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수도꼭지 틀어 물 나올 때 감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느니 못 먹느니 정수기를 사야 되니 우리 집은 정수기가 없느니 그 이야기라지. 더 나아졌는데 행복은 사라진 거예요. 더 많이 가졌는데 행복은 사라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1등인 게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조사를 했는데 뭐가 1등인가 하면 포르노에 돈을 들이는 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랍니다. 난 그런 건 일본이 그렇겠지. 일본이 워낙 좀 그런 나라니까. 그 일본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거의 배를 거기에 돈 들인대요. 전 세계 1위, 독보적인 1위. 우리나라의 매춘 산업이 현대차가 자동차를 파는 것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영국 BBC에서는 대한민국 가장 음란한 나라 1등 대한민국이랍니다. 가장 음란한 나라래요. 음란한 나라. 애나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음란물에 빠져 있대요. 그것이 내게 기쁨을 줄 알아서, 나를 배부르게 해줄 줄 알아서, 그래서 돈도 드렸어요, 마음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 다 보고 나니 더 허무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고 났더니 더 허무한 거예요. 그것만 먹으면 배부를 줄 알았는데 그거 먹고 나니까 더 배고픈 거예요. 그것만 마시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마시고 난 다음에 머리만 잔뜩 아픈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지수 아시아에서 우리보다 좀 더 나은 나라가요, 대만은 25위, 싱가포르 31위, 필리핀 52위, 우리 61위, 일본 62등. 그나마 좀 낫죠? 일본은 이겼다. 중국 94위. 그런데 작년보다는 훨씬 우리가 덜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진짜 목마르지 않는 우물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면 예수님은 사기꾼인 거예요. 나는 밥이다, 웃기는 소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나를 먹어라, 이게요 누구 어디 정신병자 할 수 있는 소리 아니에요. 내 살 먹어라, 내 살. 그런데 이게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려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란 말이죠. 믿는 것이 먹는 것이다. 몰라서 못 먹는 것이고, 모르니까 자꾸 딴 거 찾아 먹고, 어디 가가지고 불량식품 사 먹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할 것 같아서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있는데 그 결과를 어디 봐요? 그 다음날 아침 보면 토해놓은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먹었는지를. 믿는 것이 먹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는 것은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나가는 것입니다. 나오면 너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너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은 믿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알면 바른 길 가요, 옳은 길 가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먹고 살아가는 삶, 예수 덕 보고 살아가는 삶,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죠. 아니면
여러분, 교회는 나오고 하는 건 자기 멋대로예요. 교회가 취미생활인 거예요. 취미생활. 그래서 한 번씩 먹는, 간식 먹으러 오는 것 같아요. 간식. 떡 하나 먹어볼까 오늘? 평소에는 다른 거 먹고.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식이 누구냐? 예수 먹고 그 다음에 떡 먹는 거예요. 다른 거 먹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결단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 이게 예수 먹는 삶의 모습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또 해봅시다. 먹는 대로 바뀝니다. 먹는 대로 바뀝니다. 먹는 대로. 뭘 먹었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징어 많이 먹는 분들은 어디가 발달할까요? 예? 오징어 많이 드시는 분이 턱이 여기가 아주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이 턱 근육이 엄청 발달합니다. 여러분, 오징어 많이 드시면 그렇게 됩니다.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잔뜩 여기 근육이 발달하면 또 보톡스 맞아가지고 근육 죽여놓고 이래 만들었다가 오징어를 끊어야 돼요. 오징어를. 그게 방법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뭘 먹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모가 짠 거 자꾸 먹으면요, 자식도 짠 거 먹을 수밖에 없죠. 그 집안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꼭 유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전이라 따지면요, 온 국민이 전부 고혈압, 당뇨 다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자식들이 다 똑같아야 되죠, 유전일 것 같으면. 그런데 유전보다 더한 건요, 이 생활 습관들입니다. 뭘 먹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어내요. 뭘 먹느냐?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먹었던 것, 여러분 입으로 들어갔던 것을 저에게 다 이야기해 줘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봤던 것을 저에게 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귀로 들었던 것, 그 세 가지만 저에게 다 이야기해 줘 보세요. 뭘 들었는지, 뭘 봤는지, 뭘 먹었는지.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뭘 먹었느냐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뭔가 하면 뭐 먹고 살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결론입니다. 뭘 보고 살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오늘 삶의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딴 거 안 봐도 지나왔던, 먹었던 것, 봤던 것, 들었던 것만 조합해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고기를, 아버지가 고기 먹으면요, 애도 고기 먹고요, 그 집 개도 그 고기 먹어요. 떨어진 거 몇 개라도. 고기를 계속 먹으면 체질이 고기 체질로 바뀌겠죠. 채소를 계속 먹으면 채소의 체질로 바뀌겠죠. 그 사람은요, 냄새도 달라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서양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이 피부의 냄새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냄새가 달라요. 한국 사람한테 무슨 냄새 난대요? 마늘 냄새 난대요. 여러분 나요? 옆 사람 맡아보세요. 나요? 안 나는 것 같은데 다 맡아내요. 나요? 왜? 평생 먹었으니까. 나죠? 예수 먹는 사람은 무슨 냄새 날까요? 예수 향기 납니다. 예수 향기. 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하고 함께하고 예수님 손잡고 다니고 예수님 능력 입은 사람은요, 나중에 살다가 보면요, 그 사람에게 예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뭔지 몰라도 이야, 저 사람 여러분이 혹시요 어디인가요? 오늘 일부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누가 탁 타고 가다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분이 딱 보고는 뭐라고, 택시 기사가 먼저 뭐라고 물으면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이래 묻더래요. 여러분한테 어느 절에 다니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좀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예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야, 인상 보니까 참 좋으신데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누군가가 물으면 여러분은 합격. 아니면 여러분 보고 왜 요즘 뭐 안 좋은 일 있습니까? 이래 물으면 여러분 불합격. 사람들에게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배부르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배부르면 얼굴이 확 핍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 선배 목사님이요, 당회하거나 또 어려운 회의를 할 때는 꼭 일단 밥 먹여놓고 해라 그러더라고요. 밥 먹고 배부르면 사람이 괜찮아요. 배고프면 사람이 신경이 곤두선대요. 배고프면 안 되죠. 예수 먹으면 예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 먹으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가정에 신방을 갔었어요. 갔는데 이분이 이야기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젊을 적에 뭐 50도 안 됐던가 뭐 하여튼 그 나이쯤에 이분이 운전을 했었는데, 뭐 군대에도 아주 뭐 이렇게 군대 생활도 잘했고 막 이 힘도 있었고, 그래서 막 여차하면 이 주먹도 막 충분히 쓰기도 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먹이, 자기가 그래 믿던 그 주먹이, 이 손이 이게 힘이 없어진 거예요.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오른손을.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그때 이 차 시동이라도 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못 걸 정도로. 그 병원을 가봐도 병원에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손을 못 쓰니까, 운전하는 분이 손 못 쓰니까 이제 뭐 방법도 없죠. 기아도 못 넣지, 뭐도 못 하지, 시동도 못 껐는데, 요즘은 이 누르기라도 하지. 옛날에는 키를 돌려야 돼. 이걸 못 돌린대. 이걸 못 돌려. 이거라도 돌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분이 아무데도 안 되니까, 병원도 안 되니까 기다리다가 이분이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런데 희한하게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손이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웠던 분인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지킨다고 그날부로 해가지고 담배, 술 다 끊어버렸대요. 안 힘들었습니까? 하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안 할 수 있냐, 다 끊어버렸대요.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하면 결론이 바뀝니다. 먹는 대로 바뀝니다. 구하는 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다른 방법 찾는 게,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 그 방법 때문에 이분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을 하고는요, 막 눈물이 쭉 나시는 거예요. 저희가 뭐 가서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가 더 은혜가 되죠.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것이 아니죠, 그게. 지금까지 이 선수죠. 그분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았으면,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주님이 하나둘 바꿔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56절과 57절을 한번 봅시다.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때부터는 뭐예요? 동거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동거. 자,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여기에 산다는 게 뭐예요? 먹는다, 배부르다, 그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전에 먹어야 산다 했는데 이제는 뭔가 하면요, 예수 위에 살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이제부터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요, 나 때문에 산다, 나를 위해 산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위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덕보고 살아간다. 먹는 게 바뀌니까 삶의 방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 위에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만 잘 마셔도 온몸에 뭐 만병통치다 그래요. 물만 잘 마셔도.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결정하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은요, 은혜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먹으면 예수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목숨 꼴까닥하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누구도 자랑할 수도 없고 누구도 먼저라 늦었다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호흡지간이라고 해요. 호흡하는 사이가 육신의 생명인 거예요. 호흡하는 게 후 뱉었다가 못 빨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저는 한번요, 옛날에 무슨 떡을 먹다가요, 누워가지고 떡 먹기가 난 쉬운 줄 알았어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누워서 떡 먹다가 딱 막혔는데 목에 이게 방법이 없대요. 이게 방법이 말할 수도 없고 뱉어낼 수도 없고 하고는 그냥 딱 막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떡 먹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딱 막히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위험해요. 이거 그 순간 아하, 이거 떡 먹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딱 막히는 순간 말도 못하고 사람에게 말도 못 하고 있다가 가까스로 그게 숨이 튀었죠. 그 가는 거예요. 그냥 뭘 먹어야 될까? 예수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겨진 생애 가운데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너는 나를 먹는 사람은 이제부터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능력으로. 기독교가 그런 것 아닙니까?
기독교가 그냥 간식 먹고 취미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밥이에요. 밥. 다르게 말하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생활이 아니고 취미생활 하듯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죽는다 하잖아요. 하지만 나오면 산다. 믿으면 산다. 알아야 산다. 먹어야 산다. 예수 먹어라. 날 먹어라. 나 먹고 너 살아라. 내가 너 위에 나 죽는다.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살고 죽고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넘어가는 숨을 다시 인공호흡을 하시고, 심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심장 이식을 하시고,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나 위에 피 흘리시고 나 위에 살찌으시고 다 주셨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하셨어요. 오늘부터 예수님이 여러분께서 하루 3끼를 드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먹어야 된다. 예수님 먹고 예수 덕분에 살아야 된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게 예수쟁이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취미생활을 하는 거예요. 떡이 아니라, 이 떡을 뭘로 먹는가 하면 주식이 아니라 간식으로 먹고 있는 간식 아니라 주식이다. 주님 먹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 살찌으시고 피 흘리셔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우리에게 다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로 먹게 하시고 예수 능력받아 살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고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정말 최고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 가지게 하시고 내 영혼에 대해 관심 가지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심 가지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